안녕하세요. 조직신학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김대진 목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도망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엮어내는 체계적인 신앙 가이드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신학은 무엇일까요? 의는 성경 전체가 특정 주제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수집하고 요약하는 작업입니다. 둘째, 왜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고 삶의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기도와 겸손 그리고 이성과 역사를 포용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직신학이란 주어진 특정 주제에 관해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양한 성경 본문을 수집하고 요약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죠. 이러한 조직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명확한 결과물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의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오직 성경의 권위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 진술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종종 신학과 윤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알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죠. 신학이 올바른 신념을 형성한다면 윤리학은 그 신념을 우리의 삶의 정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일관되게 이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직신학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작업과 같습니다. 성경이라는 방대한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흩어진 구절들을 특정 주제라는 테두리에 맞게 정확하게 채워넣습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관된 구속사를 한눈에 도망하게 됩니다. 퍼즐이 완성될수록 우리의 신앙적 이해는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단순한 전도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의는 우리 내면의 잘못된 관념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태도를 극복하게 합니다. 또한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성경적 근거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시대가 변하며 발생하는 새로운 교리적인 문제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특정 본문에만 매몰되지 않고 성경 전체의 조화로운 진리를 분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우리의 복잡한 인생길에 장착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시대적인 딜레마를 만나도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안전하게 경로를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라는 탄탄한 지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게 하며 어떤 낯선 길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와 겸손입니다. 조직신학은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영적 활동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도 기도가 없다면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풍부한 자료의 양보다는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한 성령의 깊은 통찰이 필수적입니다. 바른 신학 공부는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의 태도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성과 역사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성경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와 같은 신비 앞에서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역사를 포용하지만 비논리적이고 파괴적인 모순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 안에서 모든 역설이 온전한 조화를 이룸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부 방법은 수집과 요약입니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스스로 찾고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한 구절들을 메모하고 그 안에 담긴 핵심 주장을 나만의 언어로 요약해 보십시오. 다양한 가르침들을 종합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두 개의 논점으로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스스로 거친 후 관련 조직신학 서적을 참고하면 훨씬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차가운 분석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연애 편지를 읽는 과정과 같습니다. 의심과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편지를 쓴 이의 마음을 헤아리듯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의 본질은 흩어진 성경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수집하고 요약하는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영적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것이었죠. 올바른 태도는 지적인 교만을 버리고 기도와 겸손, 그리고 역설을 수용하는 이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결과는 학문적 지식의 축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의 회복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